오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거기 11절 본문에 보시면 이 글로에 집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거기 17절의 끝에 보시면 스데바나 또는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한 10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들을 놓고 아마 염려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거기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바울이 인사말에 쓰는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를 따라서 인사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가 바울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글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먼저 거기 2절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또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감사에 대한 말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되죠.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란 자체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아테네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죠.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지역도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토론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설을 하는 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언변이 굉장히 좋고요. 지식이 풍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보시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이 교회 자체가 종교적인 감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시면요,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편지하면서 교제하게 하신 것을 이제 감사한다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또는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또는
교사가 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10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분쟁에 대한 문제는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것은 이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시면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같은 뜻이 있어야 된다.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는, 이 교회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데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 근로의 집 사람들이 이 전해준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앙의 이 모습을 따라서, 신앙의 칼날을 따라서 교회 안에 파가 생겨져 있고 분쟁이 생겼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눠졌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이 복음을 전했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바울을 따라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왜 너희가 바울을 따라오느냐, 바울파가 생겼느냐, 왜 아볼로를 따라가느냐, 왜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왜 바울을 따라오려고 하느냐, 왜 아볼로를 따라가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따라서 나눠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눠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게 되느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니까 자기 지식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 지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것은 학자나 교사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교사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교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는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철학자가 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 지식으로, 너희 지혜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나 말 잘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도다. 이번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 어떤 기적을 자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눠지기도 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툴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제일 강한 것이고 이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는 것이고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헬라인들, 이방인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 방법이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강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보시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세상에 약한 것들, 또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고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 같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죠. 사실은 우리가 다 미련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서 그렇지요. 지금 한 두 세대만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질이 가난하고 무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고 우리가 미련했고 우리가 약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록된 바라고,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인용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 같다. 주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된다. 근데 이 인용된 구절이 어디냐면 거기 보시면 31절 중간에 니언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구약에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이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을 바울이 깨닫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용사,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또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사랑은 말씀이 행해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세상에서 행할 때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좀 알고 자랑해라.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가지고 있는 것, 너희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거 자기 지혜인 줄 알고 자기 지식인 줄 알고 자기 자랑인 줄 알고 그걸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인간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 자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눈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부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잘난 척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게 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은사와 능력을 전부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다 보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지고 서로 편을 가르게 되어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부족한 사람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십자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라. 오늘 1장에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혹시나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신앙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겼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